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1면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3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권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유명한 강연가이자 작가이기도 한 글레반 에케벤이 쓴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1910년 미국의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실제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살 된 여동생이 10살 된 오빠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이 6살 된 여동생이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오빠와 다친 여동생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동생은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그 동생을 치료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여동생은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입니다. 100년도 더 전입니다. 그때 당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수혈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지혈을 하면서 동맥 끝을 간신히 눌러서 피가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생의 심장 박동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절박해진 의사는 더 이상 이 수혈할 그 피를 구하는 걸 기다리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자 함께 왔던 오빠인 소년을 쳐다보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생의 목숨을 위해서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니? 10살 된 소년은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그 소년을 테이블에 눕히고 정맥에서 피를 볶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여동생의 정맥에 수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소년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이 벌써 일어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짝 긴장한 얼굴로 여전히 테이블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의사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 소년은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저는 언제 죽나요? 의사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가 필요하다는 말을 오빠였던 소년이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년은 자신의 피를 모두 빼내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피를 빼내는 것에 동의한 것은 소년에게는 동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약간의 피만 뽑았을 뿐이야. 결코 죽지 않는단다. 안심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매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살았을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했다면 이 남매가 서로 사랑하며 각자가 서로 도우며 참 귀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명은 형 에서이고 또 한 명은 동생 야곱입니다. 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창세기 25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죠. 쌍둥이 형제였어.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쌍둥이를 리브가가 출산한 건 이삭이 60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그리고 아내였던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해서 결혼 후 20년 만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이처럼 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한꺼번에 둘이 생겼는데 이 아들들이 커가면서 그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전혀 달랐어요. 형 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익숙한 사냥꾼, 사냥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들러 다니는 소위 하성적인 남자였어요. 어찌 보면 그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어울리는 남성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야곱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두 형제는 어릴 적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제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였던 이삭과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책임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편애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지만 그래도 장자였던 에서, 당시 장자의 권한, 그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거였으니까 그 장자였던 에서, 그리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는 에서, 그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는 연약하고 조용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야곱이 늘 마음에 쓰여서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두 형제의 관계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특히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가 마주하고 대하는 젊은 사람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기준이 아닌, 당연히 자녀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고 권면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또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 눈치 본다고, 자녀 생각을 존중한다고. 자녀 생각을 존중해야죠. 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걸 존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하고, 너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좀 남들보다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소중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귀하게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가르쳐 주어야 해요.
믿음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성향도 아니고 자기 욕심도 더더욱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와 젊은이들, 학생들을 대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당시 그 고대 시대에 합당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해서 힘도 세고 당시의 사냥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생 야곱과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했어요. 누가? 아버지 이삭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형 에서만 눈에 들어했던 아버지 이삭의 태도 때문에 동생 야곱은 가뜩이나 조용한 성격의 내성적인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야곱이 애처로웠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돌며 사냥을 즐기는 에서를 미워하지만 말고 동생 야곱과 잘 지내도록 했어야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던 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장자의 축복 그건 당연히 내 거니까 그런 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또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나이 많아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이제 둘은 걷잡을 수 없는 결혼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혼 후 20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쌍둥이 형제가 결국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대한 신학자 칼 마르티의 더블 이미지라는 신학 명제가 있지요. 더블 이미지,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면 그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일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니까요. 겸손하게 회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개 숙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자인지 아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주의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사느냐,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각각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작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 에서는 하루아침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였건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피난 보낸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껴야 할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피하여 도망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시작인 창세기 33장 1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인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요. 왜요? 20년 전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가만두려 하지 않는 거겠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야곱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 또 자식들을 앞세워 먼저 보내고 자신이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7번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 같았던 에서가 오늘 성경 앞에 창세기 33장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예물을 형에게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서로가 친하지 못했고 서로가 또 너무 달라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쌍둥이 형제, 부모의 편애와 부모의 욕심으로 더 어긋나버렸던 형제 사이 급기야 원수가 되어서 동생이 멀리 도망쳐 살아야 했는데 도망간 지 20년이 되어서 이제 서로 나이가 60이 되어서 비로소 서로 끌어안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함께 하기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2절이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나와 함께 떠나자. 비로소 둘이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럼 이 두 형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누가 이 두 형제의 마음을 이렇게 화목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나 이제 아버지의 집이었던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종들, 그 많은 가축과 소유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오죽 간절하게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밤새도록 한 그 기도가 성령으로 하여금 에서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을 끌어안게 했고, 그 기도가 역시 성령으로 하여금 야곱 자신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반목이 있습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인간은 본래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것이 자기 성에 안 찰 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눌러버리시고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화평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화평하자, 평화로웁시다, 하나 됩시다 한다고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화목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허락하신 화평,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하여 간구할 때 불편했던 마음도 가라앉고 증오도 가라앉고 성령께서 서로 손잡을 수 있도록 화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주의 사역자였던 영국의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만성적인 교만을 드러내주는 표시는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만성적인 교만을 드러내주는 표시는 없다. 그래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스스로 그 정도면 잘하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도 좋고, 스스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마음이 자칫 우리 안에 만성적인 교만을 쌓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보세요. 가정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이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 또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얼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바로 내 옆에 당신을 위하셔서도 죽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서로 손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세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